하나님 말씀 시편 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로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9편 1절로부터 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벨직 신앙고백서 하겠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제2조입니다. 제2조 벨직 신앙고백서 제2조 차근차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두 가지 방법으로 안다. 첫째는 우주의 창조와 유지와 통치를 통하여 있는 것인데, 이 우주는 우리 눈앞에 있는 가장 훌륭한 책과 같고, 그 안에는 크고 작은 많은 피조물들은 글자와 같아서 그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과 같은 하나님에 관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안다.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확증하기 위해 충분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변명할 수가 없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하고 신성한 말씀으로 더 분명하고 충분히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다. 즉 현세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신 방법입니다. 이 또 두 가지인데요. 이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천지 창조물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제 이 말씀은 여기저기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카오스처럼 이렇게 불합리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논리와 체계로 돌아가게끔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체계를 갖추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심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 특별히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언어로 말할 때는 자연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이 이 자연을 보면서 자연 법칙을 발견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리고 이 우주를 가지고 운영하실 때의 모든 부분에 법칙을 다 심어놨다 이 말입니다. 모든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자들이 그 수식으로 과학적인 언어로 자연 속에 숨어있는 법칙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운영하시는 방식 중에 겨우 하나를 우리가 알아낸 것이에요. 겨우 하나를.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자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연의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 과학자가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리고 그게 이제 바로 창조의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창조의 물을 운영하실 때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구를 맡기지 아니하시고 이 우주를 인간의 손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이 우주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자율신경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매일마다 태엽을 감듯이 심장 박동을 매일마다 우리가 다시 재충전한다 그러면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 중에 깜빡 잊어버리고 충전하지 않았다가 길거리에 쓰러져서 돌아가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차, 오늘 밤에 내가 어제 충전하는 걸 좀 잊어버렸네. 이런 사람 대단히 많잖아요. 길거리에 막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간의 나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그 자율신경을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칙으로 이렇게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심장이라는 이 작은 펌프가 얼마나 위대하냐 그러면요, 이 우리 온 몸에 있는 핏줄 있잖아요. 우리 온 몸에 있는 핏줄을 그 실핏줄까지 다 한 줄로 이렇게 연결하면요, 지구 한 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1인당 핏줄을 지구 한 바퀴 반, 지구 한 바퀴를 돌아본 일이 없으니까 별로 이렇게 큰 건지 모르는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한 바퀴 반을 돌아요. 근데 그걸 뭘로 움직이냐면요, 이 주먹만한 심장 펌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펌프는 그렇게까지 멀리 가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 미세 혈관까지 그런 통과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이 핏줄을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70년 80년 살아도 이 심장이 고장나지가 않아요. 펌프가 웬만하면 고장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시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우주와 그리고 내 개인을 우리들의 어떤 의지와 지식에 또는 어떤 손길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자율적으로 법칙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바로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지구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해서 이 지구가 더 운명이 길어지거나 우리가 이 지구를 파괴한다고 해서 이 지구가 운명이 짧아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면 그 파괴한 대가로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은 당할 수 있어도요, 이 우주의, 이 지구의 궁극적인 운명은 전혀 우리 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우리는 그래서 안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내 몸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의탁하지 않고 또 다른 삶에 의해서 움직였다, 그럼 우리는 항상 가슴을 쫄리고 두려워하고 신경 쓰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보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느끼는 거예요. 그 시계 하나를 조립하는데도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시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우리 몸을 만든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기술력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매일 먹기 때문에 저 쌀 한 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과학자가 쌀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만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손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과학자들이 같이 중립적으로 과학을 연구한다 그러면요, 그 과학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우주에 심어놓은 그 원리들을 발견해내는 과학자들은요, 사실 유실론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 자연의 법칙을 발견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 자연에는 합리적인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기정사실하기 때문에 연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지금 과학자의 눈에는 발견되지 않지만 이건 분명히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이미 시스템이 되어 있고 단지 우리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 발견한다라는 게 과학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했나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치 못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만약에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야 길동아, 너는 그동안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누구도 나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자연을 받지 않느냐, 너는 저 위에 날아가는 새를 받지 않느냐, 너는 저 심에 깊이 있는 고래를 받지 않느냐, 너가 그걸 볼 때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첫째, 우주의 창조와 유지와 통치를 통한 것인데, 이 우주는 우리 눈앞에 있는 작은 훌륭한 책과 같다. 이 우주는 책입니다. 작은 책이다. 아니, 큰 책이다. 그 안에는 크고 작은 많은 피조물들은 글자와 같아서 그것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과 같은 하나님에 관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뭘 압니까? 두 가지 밑줄 그어보십시오. 능력과 신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우주를 움직이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주를 전체에 있는 사람들을 섭리로 이끌어가는 걸 보니까, 그것도 수천 년 동안 섭리로 이끌어가는 거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계시는구나, 이걸 너희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자연을 보면서 뭐하라? 하나님이 없다고 변명하지 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을 보고 무엇을 안다고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싶은 뭐냐면, 때에 따라서 여행 좀 다니고 자연 좀 보십시오. 자연. 물질 만능주의 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야, 여행 가면 돈이 나와. 뭐가 나와? 돈만 쓰고 오지. 그렇게 삼류 인생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고 그 자연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게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는요, 때가 되면 말을 타고 사막에 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말을 타고 가가지고 들판에 가고 사막에 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카이퍼였어요.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그러는 것을 너무 터부시하고, 야, 돈 드는데 어디가? 우리 좀 졸리는데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한번 손잡아 봅시다. 돈이 중요하긴 하다. 그러나 여행도 중요하다. 예, 좀 여행도 좀 다니시고 하나님의 창조물도 보시고 그 보심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도 좀 하시고 그 능력을 체험하시고,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시고 신성한 말씀으로 더 분명하고 충분히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연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은연중에 흐릿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는데, 둘째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말씀은 더욱더 분명하고 더욱더 충분히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다. 여기서 충분히라는 것은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을 만큼이나 충분히 알려주신다. 즉 현세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무엇에 관합니까?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구원에 관해서는 성경이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께 가는 방법, 즉 구원을 아는 것이 성경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현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분명하고 충분하게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들 또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다,
아니면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어떤 거죠? 예,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었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성경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도분들은요, 정말 마음의 가치 중립을 가지고 진지하게 성경을 통해서 또는 목사나 교사를 통하여 성경을 배우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하나님이 계시해 준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개혁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했겠냐면 하나님의 뜻은 너무 방대하고 무한대 하는데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썼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 언어로 다 표현하지 못한다고 표현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뭔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설교를 해야 하는데 궁극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제 의견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말씀은 이겁니다 라고 딱딱해서 말하는 것을 상당히 교만하게 느끼고 상당히 목사들의 월권으로 느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무한하시고 그 무한하신 것을 성경이라는 언어를 통해서는 분명히 오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부지불식간에 자기들이 강력하게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연구한 바는 이렇습니다라고 끝나요. 저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요, 저 뭐하는 사람인가 싶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성경은 여러분이 일평생을 연구하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걸.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어떠느냐? 하나님이 계시해 준 그 말씀은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는 그 어떤 것을 연구하려고 항상 노력을 해요. 목사님,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죄의 출처는 어디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볼게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그 죄의 출처가 어디 있는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그게 궁금해요. 없는데. 목사님, 아직 복음을 듣지 아니하는 저 아프리카 난민들, 토속인들, 또는 우리나라에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한 200년 전에 우리 선배들, 그런 사람은 죄다 전부 다 100% 지옥 간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분들이 지옥 갔다고, 그분들이 혹시라도 구원을 받았다고 그런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비밀은 궁금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성경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하지 않습니다. 이걸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타락한 자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연구하면 알 수 있는 성경은 안 보고 곰곰이 앉아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괴상한 망측한 것을 연구하고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거 질문하면 목사님 대답 못할 것 같죠? 내롱내롱 하면서 딱 질문을 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한지를 알았을까요? 전지하시니까 알았겠죠. 그러면 아담이 타락할 줄 알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고 선악과를 두고 있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계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한 줄 알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갖다 대고 내가 왜 그러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 궁금해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두 가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이 말씀 안에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느냐, 이것을 다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을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나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줄 것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를 말해주겠다. 저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2조에는 맨 마지막 줄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분명하다는 게 뭡니까? 100%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00% 분명하고, 그 다음에 충분하고,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을 필요 없이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고 충분히 얼마든지 여러분이 마음 먹고 공부하면 얻어낼 수 있을 만큼 성경에 있으니 내가 이 성경을 가지고 다른 말 하지 말고 그것을 따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파이브 솔라가 있었죠. 그 파이브 솔라는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 오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처음이 오직 성경이에요. 그런데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오직 성경에 대해서 싸울 때 그때 누구랑 싸웠냐 그러면 중세교회 회의, 중세시대 때 교회에서 하는 회의와 교황의 발표는 무효하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회의에서 결정하는 거하고 교황이 발표하는 것은 성경과 같은 급으로 취급하는 것이 중세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나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의 최종 권위는 성경입니다. 성경만 최종 권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오직 성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21세기에는요, 모든 교회들이, 특별히 복음주의 모든 교회들이 다 동의합니다. 뭘 동의합니까? 성도들의 최종 권위는 성경입니다. 이걸 다 동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6세기에 교회 전통이나 교회 회의나 또는 교황의 그 어떤 칙령이 성경과 동일합니다 라고 했을 때의 그 싸움이 아니라 지금은 다른 싸움입니다. 무슨 싸움이냐 그러면 성경이 무효하다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충분성은 동의하지 않아요. 성경이 무효한 것은 동의하는데 성경의 충분성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 성경만 가지고 불신자들을 그리스도에게 끌어들일 수 있는데 효과적인가? 사람들은 속으로 놀아갑니다. 성경만 가지고 불신자들을 교회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합니까? 음악과 감동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이전에 다녔던 교회 그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총전도주의를 열고 왜 새생명 축제를 할 때 연예인들을 앞에 나와서 간증을 시킵니까? 왜 새생명 축제를 할 때 개그맨들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까? 왜 새생명 축제를 할 때 스포츠 스타들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까? 왠지 아십니까? 그 교회 목사는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는 불신자들에게는 합리적으로 잘 전달이 안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성경만 가지고는, 성경 해석만 가지고는, 물론 성경이 맞긴 맞아. 그러나 성경은 모든 걸 다 감싸는 건 아니야. 성경만 가지고는 새로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비참해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어떤 교회는, 저기 강북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 근데 그 교회가 얘들이 엄청나게 많을 때 초청했던 애들이 맨날 개그맨이었어요. 그리고 막 전도 1등 안 했던 컴퓨터, 노트북, 자전거,
엄청나게 선물을 주면서 그때 주요 강사는 개그맨들. 왜 그분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안 봐도 뻔하죠. 저 얘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뭘 알겠냐? 저 불신자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누가 알겠냐? 그렇게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요, 성경의 무함을 주장하지만 성경의 불충분성에 대해서는 속으로 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의 싸움은 이런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정할 때 과연 성경이 필요한 것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내가 A라는 곳으로 갈까요? B라는 곳으로 갈까요? 이렇게 이렇게 선택할 때 우리가 성경을 참조하고 선택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개혁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학적 관점과 정치학적 관점으로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누가 성경의 관점으로 변화시키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요, 현대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성경이 무하다는 것을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가지고 내 자신이 변화되든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우리 교회 불신자를 초청하려고 한다든지 이 사회의 잘못된 걸 개혁하려고 할 때 그때 사람들은 성경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판 불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맞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경은 그들의 눈에는요, 예배 드릴 때만, 쉽게 말하면 영적인 문제에서만 그들의 관여가 되고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는요, 사실 성경이 떠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봐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봐봅시다. 오늘 시편 그대로 접어두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저는 항상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홍길동 목사님아, 응? 너는 목회자인데 어떻게 이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 지역에 있는 이 수준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불신자랑 똑같냐? 응? 너는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대처하고 이 세상을 개혁한다는 말이 저 불신자들하고 하나도 차이가 없냐?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전 범위를 더듬어 간다는 것은요, 또 다른 훈련인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제가 쭉 읽을게요. 2절부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쭉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5절에 충격적인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디모데후서 죄송합니다. 3장입니다.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읽을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라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 누굽니까? 시작. 교회 안에 있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봤을 때 이방인들은 경건의 모양도 없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들은 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디모데야 네가 얼마나 어렵느냐 3절 말씀에 3장 3절 말씀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정해요. 너무 잔인해. 원통함을 풀지 않아. 아이고 내 가슴에 깊이 박혀있는 이 원통하며 누가 나를 원통함을 풀어줄 것인가. 원통하며 참수하는 게 뭡니까? 남을 해치려고 그냥 죄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 A라는 사람이 죄가 있는데 죄가 한 50이나 있는데 그 사람한테 죄를 한 100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미우니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찬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 사람들 뭐라 하냐면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즉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를 더한다. 그런 자가 누구라고요? 교회 처치 멤버들이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디모데는 눈물이 흐르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흐르는 눈물이 디모데에게는 멈추지 않았다고. 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고 그저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는 성도인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는 은혜 받은 것처럼 그러지만 뒤로 돌아서는 그저께 무정해요. 그렇게 무정해. 여러분, 디모데가 목회할 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삼성제에게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을까요?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더 이상 그들을 목회하지 마라. 너 그러다가 죽는다. 이렇게 쭉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이들을 잡아나갈 것인가? 이들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가? 바울이 말합니다. 3장 14절 15절에 말합니다. 13절부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라니까요.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악하고 타락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서로 속이고 자기 거룩한 척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는 척하는데 사실은 속으로 썩었다 썩어. 그런데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너는 말씀만 봐라. 이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말씀 공부 열심히 해서 말씀만 잘 가르쳐라. 그래도 다른 개혁의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고 막 검사하고 보고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가 잘 배워서 거기에서 15절 말씀에 맨 밑에 보십시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즉 이 성경으로 성도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가르치라. 오직 그 방법만이 교회를 개혁하는 겁니다. 아니 교회가 무슨 데모도 한다고 으쌰 나가라 들어오라. 뭐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교단과 신학교를 대항할 때 어떻게 그렇게 일반 세속적인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15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똑같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한번 보실까요? 아까 하이벨지 신앙고백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현세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분명하고 충분하게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해 주시고 이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방법을 하나님께 가는 방법을 알게 하는 구원에 관한 책인데 하나님께 가는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강론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시겠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강론의 시간이 우리는 천국을 한 발짝 두 발짝 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 꽃감 빼듯이 쏙 빼먹고 쭉 빼먹고 바쁘다 빼고 미세먼지 있다고 빼고 덥다고 빼고 비 온다고 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년에 한두 차례는 여행을 가면서 내가 주의를 혹시 빠질 수 있겠죠. 예국을 가고 외국에서 예배를 드리면 또 그러니까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아름다운가? 내가 저 아름다운 들과 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볼 때 더 내 마음이 아름다운가? 어느 게 더 아름다울까요? 시작. 아름다운 저 산에서 망망대해 태평양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아름다움이 더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더 아름다움이에요? 시작. 도저히 말을 못하겠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더 아름다워요. 왜? 하나님, 아까 이 벨직에서 그랬잖아요. 벨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자연 만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뜻은 흐릿하게 있습니다. 흐릿하게.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랑 똑같느냐?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 흐릿한 거울을 보는 게 더 만족스럽습니까? 맑은 거울을 보는 게 만족스럽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두 차례 멀리 외국을 가서 거기에서 여행을 한다는 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여행 가기 위해서, 등산 가기 위해서 주의를 꽃감 빼듯이 똑깍똑깍 빼먹는 사람들,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의 해석이 더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저 북한산이 더 아름답습니까? 우리에게는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경인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시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봅시다. 시편 19편.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5절 계속 볼게요.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게 엄청난 아름다운 자연에 그 뒤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 세상 언저리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촘촘히 있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만 우리는 그 배경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방법들 두 개를 사용하여서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가족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구원을 이뤄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에 눈 감아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를 열심히 공부하려기보다는
뭔가 음모론적으로 꾸며서 야, 이것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을 우리한테 주셨을까? 이러면서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희희낙낙거리며 이죽이죽거리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전 인격에 관한 문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바르게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여러분이 그 문제를 대항을 할 때, 그 문제에 대처를 할 때 이 대처의 방법이 불신자들과 거의 대동소이하면 여러분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항상 세상과 반대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대처한다. 저는 그것을 상당히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과는 좀 다른 색으로,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이 세상과 문제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